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초대 교회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나사로 예수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만들고자 의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전한 복음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교와 대제사장의 고발로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초대교회 토속을 하나님 나라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계 선교 명령을 하시고 성천하였습니다. 교회는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충격적인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상적인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그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였으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옛날 생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계기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자들과 그 추종자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과 그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을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가 주라는 복음 전파가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사로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한 복음 전파, 말하자면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심에서 시작된 구속사 거대한 도약의 행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약 20억
믿는 세계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가장 사회적인 취업과 멸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받은 나사로 예수가 구주로 믿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란 초자연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라비아 첫 번째 부활인 자가 나타나심. 복음서 저자 마가, 마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사실 저들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 서두에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 받은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이렇다. 그걸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영으로서 지상에 남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엠마누엘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처럼 실정주의자 사고를 가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자기의 못 박힌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는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도마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면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고 도마는 이렇게 의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그 후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즉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가락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마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라고 명령,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정인이 되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하였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으라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한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하시고 저희에게 행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를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서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죄를 사는 권세인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지상적인 예수는 이미 가이사 빌립보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모든 믿는 제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즉 믿는 자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믿는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을 말씀, 권세, 능력,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하는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그 말씀 능력, 기도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역사서 사도행전에서도 저자인 누가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 세례의 근세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계시를 며칠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통로, 즉 말해서 일반 광철, 세로 통로가 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으면 오순절 같이 불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욱 더
강한 성령의 통로, 광철같이 세레믹같이 불에도 타지 않는 능력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잘 나가는 그 최신형 M16총같이 되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부인하면 상징적으로 6.25 때 그 쓰던 M1 총같이 녹슬은 총같이 무능한 목사, 능력 없는 목사,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내 증인이 되리라. 감람산에서 모였을 때 제자들은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 때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는 다음같이 대답하시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해서 이 세상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께서 섭리에 경륜에 맡기고 너가 할 일은 그 시대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회복이라는 성부의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우리가 간할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가족, 사회, 민족,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 제자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세계 선교의 명령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지어다 볼지어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오늘날 세계 선교에 더불어 제자들의 복음 전파 가운데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 언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는 그의 서신에서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 사실을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의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누가는 그의 서신에 사도행전 서두에 보다 더 자세히 성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에게 보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으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교주가 죽고 살아 성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모하메드나 부처나 공자나 노자도 죽었고 다시 살지 못했고 성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어 성천한 것입니다. 그분의 원천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의 본래 처소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중보하고 있다고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라비아자 숫자 4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다. 제자들은 120명은 마가 다락방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에 마티아를 사도로 뽑고 12를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떡을 같이 떼며 전적으로 힘을 합하여 기도를 힘썼습니다. 오순절에 부활하신 예수는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거대한 초자의적인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렇으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들 앉은 온 집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진 같이 저에게 보이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오심은 예수께서 지상의 사역 시에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라비아자 5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수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는 성령 충만을 받아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할 만큼 권능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함과 방언의 현실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과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의 성령 충만 현상에 대하여 놀라운 의혹하고 있었습니다. 즉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고 이에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대포하여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것이니 일컬어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현실적이란 구약 선지자 요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사로 예수의 형제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저희 가운데 베푸사 저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이 있을 수가 없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베드로는 자기 민족의 유대인의 조상인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미리 증언했다고 구약 시편의 구절을 해석하였습니다. 즉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주를 배옵소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이 즐거워하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지지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 보이시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시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8절에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단지 왕임을 넘어서서 선지자로서 예수를 주라고 불렀으며 그 시편 9절 바로 메시아의 부활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에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지금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니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육신이 썩지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6번째, 예루살렘 교회 탄생,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는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즉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 이렇게
건면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성령 받는 모임으로서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탄생이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분이 약속한 성령의 오심을 위하여 생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자들은 서로 쓸 것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온 백성을 친송을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날로 성장하여 갔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지나게 된다는 귀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에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교회 부흥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교회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서로 세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심이나 인간적인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모아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제와 인격적인 소통의 공동체요. 나사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재용서와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사로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오늘날 그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 말씀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현재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약 한 25년 전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계시 은사, 흰돌 은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0장에 에스겔 사역 너는 나팔을 부르라.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보여준 계시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계시 사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WCC 종교다원주의 세계 총회를 부산에서 할 때 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 그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선두에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냥개가 선두에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시가행진 선수 입장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 WCC 사냥개 종교다원주의 따라가면 너 영혼이 저 사냥개에게 사냥을 당한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즉 말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막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또 한국 교회 타락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저는 돈벌이 하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줬습니다. 그 한창 교회가 왕성할 때 주일 예배를 마치면 타이탄 12대에 돈을 가득 실어갖고 은행으로 막바로 간다고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고 일반 돈벌이 하는 세상적인 공장, 회사다고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회사 정문 앞에 그 정원에 그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을 비닐로 떠서 죽는 걸 보여주셨고, 그 밑에 그릇투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맹일동에 있는 세속 큰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큰 비닐, 큰 저수지에 한때는 물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물이 고갈되어 땅바닥이 보이고, 또 그 저수지 앞에 간판에 한때는 명확하게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삭제된 걸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요한계시록 사태교회 같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보여주셨고, 또 북한의 김씨 족벌 세속하는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서초동의 바벨탑 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건물로 통하여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믿음이 바로 돼야 구원을 받는데도 그들은 건물로 우상화해서 믿음을 갈취함으로 우상화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또 거기에는 뱀들이 우글거린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작년 그 종교개혁 날 요사이 그 유튜브에서 엉터리 요한계시를 강의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한강물이 생명수강이 빛나고 은혜가 넘치는 생명수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자기 건물 그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진, 즉 인간의 지식으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없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엉터리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주님께서 성령의 너희가 오시면 생각나게 가르치고 인도받아야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고 이러면 사탄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 잡혔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종노릇, 그러니까 노예 노릇, 앞잡이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개척교회, 대조동 개척교회 종탑 종봉할 쇳덩어리가 한 1m짜리 쇳덩어리가 땅에 탁 떨어지던 걸 보여줬어. 제가 다니엘같이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기도를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즉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쇳은 뭡니까? 그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같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세계 유명한 담당 부흥 강사였지만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쇠뭉치같이 땅에 들어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신다고 주님께서 증언해 주셨고, 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많이 했지만 불법으로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목회하며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로 목회를 하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심판석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멸류관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사이 시끄럽게 하는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상징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욕잘한 이해창으로 정치인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는 이데올로기 자기 자아실은 그 기득권 정치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그렇게 비복음, 가짜 복음을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어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같이 우리가 애국자 되고 자유민주 시민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 위에 그 세상의 이데올로기 철학, 그 이데올로기 등 이런 그 사상을 얹어놓고 그걸 중요시하고 그에 주력하면 믿음이 다 죽고 우리가 거기서 우상화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가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그 가시적인 화스러운 시대가 됨으로 인하여 복잡한 시대가 됨으로 인하여 우울증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하였고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그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불, 오순절에 불을 받고 그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도성 그 더러운 귀신과 병자들이 많은 그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도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다 달아나고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그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현상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역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총알에 총이 따발총 불이 나가서 사탄 마귀를 거시하고 그곳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 주의 종들은 6.25 때 그 쓰던 애만 썩은 총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능력 없는 그 총, 능력 무능한 목사, 이스라만 하나 목사라고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과학적인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정욕에 빠져갖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변해가고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순절에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인 사도 딴 것까지 정인 하나님의 이론 정인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환상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즉 통로는 예수를 믿어갖고 성령의 통로 즉 철의 통로 호수는 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오순절에 불이 들어가서 광철 강한 철에 불의 종 세르마기 같이 부수지 않고 강한 능력의 종이 되었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복음화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